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오늘 압살롬은 매우 결정적인 실수를 함으로써 결국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매우 오랫동안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압살롬 반역의 시작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무책임하게 버린 사건으로 인하여 압살롬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아버지 다윗이 매우 분노했지만 암논에게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이 계승, 서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큰 아들을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그의 형 암논만 없으면 그 다음 순위가 압살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암논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압살롬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제간에 반드시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암논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이러한 이 일들을 결코 그대로 넘길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대단한 것은 2년 동안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2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을 때 양털 깎는 날을 기회로 삼아 암논을 살해하고 외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벌써 보복에 대한 마음을 품은 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5년이 흘렀죠. 그런데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매우 슬퍼했지만 이미 암논은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먼 곳으로 도주하여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미워하는 마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 잘못한 자녀들에 대한 또 분노의 마음, 이 양가 감정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윗이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 계획을 이제 진행해서 드디어 이 3년 만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또 몇 년 동안이나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고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는 기간을 보내느냐? 2년을 보냅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2년, 3년, 2년. 다 해서 몇 년입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요압을 불러도 요압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혀 만나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요압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허겁지겁 쫓아오죠.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내가 외갓집에 있는 것이 훨씬 좋았을 뻔했다.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압력을 넣으니까 요압이 이제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죠. 그래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치적 사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죠. 이렇게 만 2년 만에 자유를 얻은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매우 치밀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래서 훔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치밀하고 또 계획적이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했느냐? 4년이나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년 걸렸습니까? 11년이 걸렸습니다. 대단하죠. 처음에 그가 암논을 죽이고 내가 왕위에 올라야겠다라고 결심한 때부터 무려 11년 동안 기다리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반란에 성공합니다.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다윗은 이미 나이가 먹어서 노쇠지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지형이 압살롬에게로 완전히 기울게 된 거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왕과 그의 신하들을 제거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알게 된 다윗 왕이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수죠. 압살롬의 사람들에 비하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피난길에 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피난길에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전술을 세우는 거죠. 그가 도망가지만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는데 다윗이 분리했던 것은 뭐였냐면 다윗의 핵심 지략가인 아히도벨, 가장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이 계획들을 세우느냐면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사독을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안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그를 따라오려고 했던 또 다른 지략가인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서 거짓으로 전향하게 만들고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무효화시키는 어리석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랜 이 경험을 통해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어떻게 전술을 세워야 할지, 위기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는 오랜 삶을 통하여 이 터득을 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년이나 치밀하게 준비하여 반란에 성공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다윗을 궁지에 몰아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준비해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생각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략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려 2명이나 탁월한 지략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2차 대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독일이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무기도 뛰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처음 발발했을 때는 승승장구했어요. 연합군이 밀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유럽을 독일이 완전히 지배하겠구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 이 전쟁의 전술에서 밀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압살롬이 패배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이룬 듯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압살롬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전쟁이라는 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 패배하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기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여 큰 소리로 전쟁을 막 치르고 그리고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블레셋은 혼비백산 도망가고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압살롬의 군대가 압도적이에요. 그에 비하여 다윗의 군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다윗은 망하고 압살롬은 완전히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왔는데 왜 실패하게 됐느냐?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압살롬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꼽는다면 첫째는 압살롬에게는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왜 압살롬이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도벨의 계략과 그리고 후세의 계략을 제대로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아기 엄마 2사람이 나타나서 둘 다 내 아이다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그런 능력이 부재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습작전입니다. 밤에 적은 수를 데리고 가서 갑자기 기습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밤에 기습하여 공격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전을 그대로 채택을 하면 다윗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을 향하여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략을 듣던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자, 여기에서 끝내고 밀어붙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왕이면 후세의 전략도 듣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그건 현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후세는 이미 아히도벨의 계략을 뭐라 그럴까요? 이 무효화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히도벨이 뛰어난 전략가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해온 그 업적을 보면 그는 뛰어난 전략가임에 틀림없지만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처음부터 아히도벨은 원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아히도벨은 뛰어난 전략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유를 대요. 8절에. 후세가 뛰어난 사람인 거죠.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그들은 지금 매우 분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무찌르려는 그 사기가 하늘에 지금 찌를 정도로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윗의 군대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맞는 말이죠.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밤에 기습하여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후세가 자신의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백성들을 다 모읍시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군인들을 모집해서 다윗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숫자로 그들을 밀어붙입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당신이 사령관이 되어서 앞장서서 이 전쟁을 치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멋진 표현을 해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공격을 하면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언제 땅에 내린지도 모르게 그들을 완전히 다 제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13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막강한 힘으로 우리가 성을 공략하면 그들이 아무리 성에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세는 우리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공격하면, 그것도 압살롬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다윗의 편에 있는 모든 이 장군들이나 군인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얘기에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다 당신을 지지하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하면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참여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우리가 확보하여 숫자로 인해 전술로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우리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을 막 지금 띄워주잖아요. 후세가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다 당신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으니 우리가 숨어서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정면 대결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얼마나 뛰어난 왕인지 백성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내가 백성들에게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압살롬 판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욕심의 눈이 머니까 분별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군인들을 모으기까지 출전하지 말자는 전략이거든요. 그것은 다윗의 군대들이 이제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여 전열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전략은 겉으로 볼 때는 압살롬을 위한 것 같고 압살롬을 더 오히려 높여주는 전략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효화시켜서 압살롬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왜 압살롬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실패하고 말았느냐?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해서 어떤 일을 다 이룰 뻔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좀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문제는 압살롬이 그 일을 겪을 때까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아마 전쟁에 패배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결국 요압에 의하여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압살롬이 실패했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 오직 그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모든 일이 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됐거든요. 야, 역시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드디어 이제 고지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차 대전을 생각해 보세요. 독일군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일본군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한참 격렬할 때는 저러다가는 독일이 세계를 다 제패하는 거 아닐까? 일본이 독일과 함께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차지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의 길로 가는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을 심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대세를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악의 편이라면 결코 악의 편에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실패는 첫째는 그가 지혜가 부족했고 둘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